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고 성실한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오. 주님 합당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이름 포도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되고 용서받았다는 그 참된 자유와 만족과 그 영혼의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외에 뉴욕시의 퀸즈에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특이하게도 뉴욕시장을 12년간 역임했던 이 피에렐로 라과디아에서 따온 그 이름인데요. 그는 본래 판사 출신이었어요.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주 매우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즉결 심판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였는데요. 1935년 미국 대공황시 아주 추웠던 겨울에 그 가난에 허덕이던 한 할머니께서 이 굶주린 두 손자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때 이 라과디아 판사는요, 10불 혹은 10일간의 옥살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선고문을 읽었다라고 해요. 이 노인의 범죄는 $10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본인은 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서 급기야 그가 범죄에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 본인은 스스로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10불의 벌금을 나에게 부과하며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 경무관과 방청객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책임의 대가로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의 지불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하지만 여러분의 벌금으로는 이분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자신의 그 중절모에 10불을 넣고 이것을 법정 서기에게 줘서 법정에 돌리도록 했어요.
결국 이 판결에 따라 10불의 벌금 외에 당시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 47달러 50센트 전액이 이 노인에게 기부됩니다. 이 일화는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비와 온정이 너무나 충만한 것이죠. 공의와 사랑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여러분 이러한 분별과 사랑의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과는 상이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오늘 이 본문을 매우 잘 꼬집어 설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장자크 샹페의 겹겹의 의도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겹겹의 의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한 무리와 그 무리들에게 겹겹이 쌓여 심판의 두려움에 빠져 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현장 체포범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죄인의 죄목은 다름 아니라 간음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그녀를 돌로 치라고 명한 이 대목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분명 정혼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간음죄에 대해 돌로 치라고 한 경우는요.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정혼한 상태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혼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그녀의 죄를 지목하시는 이 예수님의 표현에서 그녀의 이 죄의 행태가 매우 반복적이었음을 근거로 아마도 그녀가 직업적인 율랑 여성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율랑 여성이 기혼자 남성과 혼의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고발과 현장 체포라는 아주 자극적인 소재와 고발자들에게 둘러싸인 여인의 이 긴박한 운명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매우 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극적인 상황은 한편으로는 매우 조작적이고 의도적인 설정이었어요. 사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을 통해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하는 아주 간교한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초막절 이전부터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고속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을 매우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펼쳐놓은 것이죠. 자,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자,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게 되면요, 이 랍비라는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히브리식 표현이 아닌 디다스칼로스라는 복음서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그러한 호칭,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당시 이렇게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리는 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회피할 경우에 이것은 매우 큰 수치와 굴욕으로 간주되었어요. 그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해 굳이 이 호칭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존경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덫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간음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의 판결인데 지금 과연 예수 당신의 판결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질문 속에는요, 매우 날카로운 흉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던가 혹은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답변은 예수님을 매우 큰 함정에 빠뜨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창녀나 세리와 같은 죄인, 그 사회적 소외자들과 약자들의 편에 서주시던 그 예수님의 긍휼 어린 사역과 가르침과는 매우 대조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은 분명 그들이 경계하던 예수님에 대한 평판과 인정을 한순간에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풀어주라고 하실 경우에 지금 이 판단은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대치한 선택이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파기한 죄를 짓게 됩니다. 게다가 사적인 사형 집행을 금한 이 로마의 법을 거스리는 일 또한 되어버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답변은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피해가기 힘들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듣기 위해 숨죽여 기다렸을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찾는 이리떼들 같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겹겹의 의도를 가지고 온 죄인들과 그 죄인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한 명의 죄인. 이 인간 군상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 전체를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죄인이요.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범과 어쩌면 끝내 발각되지 않은 완전 범죄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신가요? 오늘 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에 대한 직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제시한 이 상황에 대해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자, 그 의문은 이 처벌의 장소에 지금 왜 여인 혼자만 끌려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가 단독 범행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단독 범행으로는 성사되지 않는 게 여러분 이 죄의 특성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왜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여인만 이 자리에 끌려온 것일까요? 현장에 대체 여인 혼자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 죄의 성립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은 현장 체포라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공범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무리들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뭐 그들이 지금 그녀를 가마라도 태워왔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녀의 옷을 질질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내팽개쳤을 때고, 뭐 과격한 이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하니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에요. 이때 이 여인은 엄청난 당혹감과 수치심, 이제 곧 죽음으로 처단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왜 그녀는 이 성난 폭도와 같이 이 자신의 죄를 공개 처형하고자 하는 소란스러운 무리들 사이에서 혼자 떨고 있습니까? 대체 그녀의 공범자는 어디에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 예수를 시험했다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결탁하고 모의한 한 남자가
그냥 원래 부정하기로 소문난 여인의 삶을 덫으로 삼았어요. 그녀의 행실은 원래 성적으로 매우 무질서했기 때문에 이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고, 그렇게 공모하고 계획된 간음의 현장에서 남성은 유유히 빠져나와 공모자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가 분노한 군중들 사이에서 지금 몸을 숨기고 이 여인을 함께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너무 명탕전 코난 느낌인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기록과 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재구성해 보자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인 계획형 범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그들은 왜 이 여인을 애워싸고 있나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 여인의 삶마저도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굉장한 죄의 상태, 위험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행위적으로는 이 여인보다는 월등히 나은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옳은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요, 이들은 한 인생을 단죄하기에 매우 열심인 자들이었으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열심 이면에는 지금 자신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입증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강렬한 욕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의 심판자와 그 형벌의 집행자가 되기 위해 안달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개 자기 의에 대한 엄청난 만족, 자기 만족과 인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너의 오류를 지적해야만 나의 옳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 너를 부정해야지만 나를 긍정할 수 있고, 너를 정죄해야지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너를 처벌해야지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와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옳은 판단과 기준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과 바른 기준 없이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관계를 세우겠어요? 정죄는 판단을 넘어선 고집과 비방과 미움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 경계할 또 한 가지의 죄성은요, 바로 이 율법의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율법의 준수는 율법에 대한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의도를 오히려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즉 영적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던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율법의 의로 가득했지만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들먹인 여러분이 율법의 조항은요, 본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은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리고자 만드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율법은 언제나 문자 그대로의 규칙들이었죠. 본질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마음과 목적은요, 그냥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이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위한 도구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원칙과 신념을 주장할 때요,
이것이 존재해야 하는 더 높은 뜻과 그 본질적인 이유는 깡그리 외면한 채로 그저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성과 나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비 없이 적용하는 것. 여러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경계할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이 바리새인적인 태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규율과 원칙과 신념도 사랑을 위해서 있고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를 살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이 레미제라블을 잘 아시죠? 이 레미제라블에는요, 오늘 본문 속 여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같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베르 경감이에요. 그는 위고의 소설에서 매우 무자비하고 동정심이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베르는 오직 법과 공정, 정의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포기한 인물 같아 보여요. 그는 장발장을 그저 죄수 1년 번호 24601로 부릅니다. 그에게 장발장은요, 그의 죄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 장발장의 죄, 그리고 그의 잠재적인 그 죄를 처단하기 위한 그의 맹목적인 집착은요, 장발장을 무려 20년간 쫓아다니게 만들죠. 아니, 한 인간이 왜 이토록 자비와 온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끝내 장발장으로부터 베풀어진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삶을 마쳐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소설에 설정한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안깁니다. 여러분이 자베르가 본래 죄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는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카드 점쟁이였고 아버지는 도형수였어요. 그의 출생의 비극, 그러니까 어두운 유년 시절은 이 죄에 대한 엄청난 경멸을 갖게 했고, 그러니까 자신이 속했던 범죄자 집단과 그 사회에 대한 그냥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 속에 내린 이 뿌리 깊은 혐오감은 결국 그에게 법과 규율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복종심을 키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그 열정과 의지가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삶의 동기화될 때 이것은 반드시 동일한 상처로 되물림되거나 인생의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반드시 그에게 이 상처는 그에게 엄청난 열정과 의지를 주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를 결국 파괴시킬 열정이 된 것이죠. 그는 오직 증오와 적개심으로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수호하던 법은 누군가를 살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떤 도덕적인 결벽증 같은 본능적인 혐오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상처가 죄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해서 오히려 이 죄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았던 자베르처럼, 그래서 자기 삶을 그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송두리째 내던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자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점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념에 대해 맹목적일 때 이것이 혹시 나의 상처와 결합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신념과 원칙은 그다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들 때 과연 내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이 돌아오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옳다는 인정, 내 안에 수많은 불만족, 분노,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인 결핍 모두를 그냥 상대의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해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보상심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향하는 잘못된 열정을 자기 위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 그녀의 불의함을 향해 잔인하고 냉정한 심판을 낼 때 상대적으로 공교해지는 자기 의로움,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면서 안전하게 지키고 싶던 특권적인 자기 삶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신념과 원칙이 여러분의 내면을 황폐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십시오. 이 신념과 원칙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아닌 파멸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와 결합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 정죄를 퍼붓는 자기 위안을 삼는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격렬한 사건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제시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지금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난처한 질문을 받으시고는 갑자기 말없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소동하고 여기저기 고성과 몸부림이 난무했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하신 이 행동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황하신 걸까요? 율법학자들의 그 간교하고 사악한 함정을 피해갈 어떤 적당한 말을 찾으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시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막 이런 생각하면 막 뭔가 등에서 땀이 나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침묵과 행위를 당황의 의미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는 이 표현은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 반응에 득이양양해져서 계속해서 주님께 곤란한 질문을 퍼부어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드디어 예수가 이 덫에 걸려들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고 처음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것일까? 이 질문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분명 이 행위는 굉장히 의도된, 의도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일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으며 또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신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갑자기 이 상황에서 막 바닥에 예수님이 졸라맨을 그리시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뒷담화를 막 쓰시거나 욕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보기사항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쓰셨으며 과연 무엇을 쓰신 것일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며칠 굉장히 끙끙거렸어요. 혹자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매우 창조적인 환기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무리 스스로 어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가 저의 의문을 그다지 명쾌하게 해소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말씀을 통해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은요, 딱 2번 제시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기록 외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분이 친히 쓰셨다라는 돌판을 주셨죠. 바로 2개의 증거판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그 율법에 관한 기록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는 이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여러분,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모세의 증거판을 기록하신 주님 자신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묻고 그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말한 그 모세의 율법을 쓴 사람이 바로 나야, 나. 라는 의미 말이에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때 돌판에 쓰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죄인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 법을 만드신 분, 그 법 이상의 존재가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법을 돌판에 기록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셨어요. 여러분, 이 해석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질문에 답변하신 후 재차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언급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다시라는 언급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출애굽기의 모세의 돌판은 여러분 몇 번 쓰여졌죠? 몇 번 쓰여졌나요?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돌판 던져서 깨먹었잖아요. 깨트렸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를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깨트려진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2번째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쓰셨듯이 돌판은 다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2번째 돌판을 법궤인 언약궤 속에 놓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었어요. 제정된 이 2번째 율법 위에 대속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그 2번째 돌판 위에 덮인 속죄소를 상기시키심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정죄엔 속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속죄양 대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소 행위로 제시하시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죄와 참소가 찾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릴 때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가 있다면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정죄에서 멈춰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 아는 것, 나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적인 절망을 경험해야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죄로 끝나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깨어져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써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 속죄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간교한 질문에 여러분 어떠한 현답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에 1절 덧붙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도 대적할 수도 꼬투리를 잡을 수도 없는 현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부정하시지도 죄를 지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세요. 이 죄가 율법에 위배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죄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사를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매우 까다롭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던 간음죄에 대해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용서를 어떤 죄에 대한 지나친 허용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이 죄를 조금 더 지지하거나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이 한 가지 죄만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는 지금 이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요, 또한 어떠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다룸과 동시에 무리들의 죄를 다루고 계시죠. 너희들이 이 죄를 이렇게 다루자면 너희들도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때 성경은요, 다행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낍니다. 살기가 등등하던 그들이 이내 숙연해지더니 한 명, 두 명 그 돌을 던져두고 뒤돌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수필집에 보면요, 당시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해 이런 해석을 달아두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나름 굉장히 양심적이었다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 사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아마 가장 죄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돌을 들어 그녀를 내리쳤을 것이라고요.
양심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두려움은 더욱 견고해져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려고 더 큰 무기를 듭니다. 하지만 다행히 2000년 전 그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실상을 직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일. 여러분, 이것만큼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날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영적인 변화는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들의 무리들 속에 누군가도 그날 이후 진정한 참회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인을 겹겹이 둘러싸던 무리들이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그녀를 위협하던 그 성난 군중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의 위력과 위험한 흥분 속에서 느꼈던 그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감이 차분히 잦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여전히 말없이 땅 위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이 마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나만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임해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어쩌면 그녀가 바로 이 시간 손에 돌을 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느꼈던 공포와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경외심, 외경심에 의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고요? 우리 인생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섰잖아요. 그분 자체가 법이시고 진리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섰잖아요. 아마 율법의 냉정한 수호자들의 살기 어리고 도끼 가득했던 눈과는 다르게 주님의 눈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이 눈은 깊은 것을 통달하는 눈으로, 숨겨지고 가려진 것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그녀의 삶 전체를 완전히 통시하는 눈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기까지 인생에 채울 수 없었던 그 삶의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그 바닥난 상태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이 눈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눈이었겠죠. 그녀는 이 눈을 마주하면서 빛 가운데 드러난 죄와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눈앞에 서는 것만큼 인생이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머리로 알고 종교적 규별과 규범을 습관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 눈앞에 서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요, 날카로운 지성으로 깨달아 알고 싶어요. 그것을 이성으로 깨치고 알기까지 신음하듯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선으로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기를 원해요. 신앙이 습관 이상의 체질이 되기까지, 근성이 되기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저는 이 눈앞에 서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눈앞에 숨길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는 이 시간을 갈망합니다. 사랑으로 타오르는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순간 말이죠.
바로 이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요, 율법의 선고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두 증인의 수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이 선고를 집행하기까지를 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습니다. 형을 집행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율법의 집행대로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된 겁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건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해결사에 의해 사면 초과의 상황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그녀의 죄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사회 형벌은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아직 죄인이에요. 저는 그녀가 이때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를 둘러싼 무리들이 그녀를 위협하던 것은 죽음과 위협과 공포였죠. 그런데 그 모든 공포와 죽음의 위협이 거두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깨달아 압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죽는 이 일 말고 영원한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그녀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녀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앞에서 이 초라한 여인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실상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형을 집행한다 해도 여러분 그녀의 죄는 핑계치 못할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게 하세요. 다만 이 한 줄은 죄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뒤돌아선 여인의 실상을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이 선언은 굉장한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선언 말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여인의 죄의 반복적인 습성에 대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녀는 이 음란과 부도덕이 그냥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혹자들의 추측처럼 만약 직업적 율랑 여성이었다면 아마도 당장 그녀는 생계의 수단을 포기해야 할 일이었죠. 생업을 포기하고 당장 이 몸으로 어디서 시작하고 뭘 하고 먹고 사나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과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과 자아는 분명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인간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명령일까요? 우리는 이 한 번의 구원으로 영원히 그분과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인이 이 선언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줄이 먼저예요. 이 선언이 먼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순서를 뒤집고 삽니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무너지다, 넘어지다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 죄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용서를 경험해야 거룩이 완성됩니다. 그분의 빛 앞에 서봐야 지금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죽음인데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뒤돌아서고 살기 위해 주랭랑 치듯이 죽음을 내팽겨 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빛도 없이, 용서도 없이, 사랑도 없이 정죄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니 정죄에 쫓기죠. 매일 정죄는 영혼의 사냥개처럼 우리에게 지저대고 핥히고 물어뜯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선언이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인 것이에요. 이 사랑의 무게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무게로 정죄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해 몸부림치고 자기 연약함에 대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다음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랑의 무게가 정말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서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얽매게 한 모든 정죄와 멍에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뒤쫓는,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지저대고 핥히고 물어뜯는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뒤쫓는 죄책감과 정죄에 쫓기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안으로 들어가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직면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진정한 회복과 참회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 주 내게 자유 주시옵네. 슬픔과 눈물 씻기시는 주 내게 기쁨 주시옵네.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 세우시는 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네. 내 모든 허물 덮으시는 주, 덮으시는 주, 주 내게 사랑, 주 내게 생활 주시옵네. 수
주님,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새로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직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의 마음이 아닌 주님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다른 이의 죄악을 정죄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 가운데 있다며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그 사랑의 깊이로 하나님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비참 우리 존재적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오늘 주님 자기 앞에 나와 고백하는 모든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불꽃 같은 사랑의 시선 속에서 가릴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 앞에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올라지었던 모든 죄악,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과 악한 도모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과 술 취함과 무질서가 주님 앞에 토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종 중독과 모든 음란과 육신의 정욕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진정감 있는 것이 되기 위해 주님 철저히 우리의 죄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의 불꽃 같은 감출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가릴 것 없는 그 빛 가운데 드러난 비참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의 용서이자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유와 우리가 주님 앞에 도설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반대하며 정죄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죄악에 감추고 살았던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악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울의 능력이 오늘 주 앞에 회개하는 모든 심령을 바꾸시고 그 사랑의 용서를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인생, 그렇게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 힘이 주의 보좌로 나아가
부족함을 그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대 고자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지만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인지 모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용서해야 할지 주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도전하며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시선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님의 새로운 인생 선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용서와 용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뒤쫓고 있는 정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짓누르게 하는 삶의 죄책감과 수치감은 무엇인가요? 마치 인생 사냥개와 같이, 영혼의 사냥개와 같이 매일과 같이 여러분을 뒤쫓는 견딜 수 없는 정죄와 참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죄가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속죄가 필요함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주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내 마음의 허기와 공허를 주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구멍난 인생, 다른 어떤 곳으로 메워보고자 미련한 노력을 거듭하며 생긴 모든 저주스러운 중독의 현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중독의 죄악이 주 앞에 고백될 때 죄와 어둠의 권세와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이, 모든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과 술 취함, 모든 무질서함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용과 탐욕의 마음, 부정과 부패, 거짓과 저주, 모든 이간과 모든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움으로 듣고 우리 여시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인생 구원을 주님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노력하며 생겼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의식과 자기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한 죄악의 결과들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과 긍휼과 죄사함의 은혜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의 사슬과 어둠의 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음란과 정욕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노니 목숨과 끊어질지어다.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기는 모든 상처와 상처로 결탁되어 있는 모든 교만한 행동들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오. 방탕과 술 취한 인생의 무질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새롭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모든 세상에 대한 탐욕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 높이는 인생을 주님 임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나오니 주님 오늘 이 회개를 통하여 이 주님 앞에 나온 걸음을 통하여 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계획과 우상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맞추며 나의 왕과는 모으리 주와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모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모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숨막히던 현장, 오직 주님과 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땅 위에 내 인생을 위한 새로운 삶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첫 번째 돌판으로 받았으나 내 인생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산산이 깨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졌던 내 인생을 건지신 주님, 주님은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 실패하여 넘어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쓰겠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내 사랑으로 다시 써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앞에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시장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우리의 새 삶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속에 은혜와 속죄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찬양합니다. 이 사랑의 무게로, 이 용서의 무게로 우리의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모든 삶의 무게를 이기는 자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본하게 주님의 권위에 그 거룩한 말씀으로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님은 우리를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속죄의 은혜,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도 올라오신 은혜로 주님 주신 새 인생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트린 내 인생의 이 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며 저주하며 정죄하는 것으로 위안 삼았던 지난 모든 시간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예수로 채워진 인생, 예수로 충만해진 인생, 예수로 거듭난 인생, 예수로 다시 산 생명의 인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새날, 기쁨의 새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무게를 알고 사랑의 무게를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나음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육체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가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행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제 속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